네,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이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또 어디를 바라보며 가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죠. 더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이후에 그 방향이, 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상당한 고민이 됩니다. 조용히 우리가 또 그 길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성령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토니 캠플러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 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가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탔던 그가 그런데 검표 시간이 되어서 차장이 이제 아인슈타인 옆에 왔는데, 아무리 기차표를 찾아도 기차표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했던 아인슈타인은 호주머니며 서류 가방까지 여기저기 뒤지며 정신없이 뒤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차장은 미소를 지며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맞으시죠? 기차표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박사님 같으신 분이 기차표를 사지 않으셨을 리가 없고, 또 표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서 차장이 되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아인슈타인이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장은 다시 말하게 됩니다. 박사님, 기차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박사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잘 압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차표를 찾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꽤나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배도, 또 많은 사회 활동도 중단되고, 또 혹시 가야 할 방향을 잃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으시는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하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맹인이 간절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주님께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삶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이 두 맹인처럼, 오늘 두 눈먼 자처럼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말 그대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무엇이,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로또가 당첨됐다는 소식,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저 같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주식이 막 뛰는 거, 가치가 뛰는 거, 또 코로나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 잘 받고 계시죠? 저는 좋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시고 또 유튜브로 또 삶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고 들었고 소유했는데, 이것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고, 무엇과 맞바꿔 살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단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허락받았습니다. 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비바람과 환난과 풍파 이뤄도 괜찮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신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바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낯선 삶을 살아가며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도 우리는 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에게, 낙심과 두려움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의 삶 속에서 문제만을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또 사랑하는 이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타는 가슴으로 절망과 두려움의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은 문제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적은 문제와 함께 시작된다. 아멘. 성경은요, 문제 가운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와 또 그 우리의 믿음이 있어질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식과도 같은 일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과도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속회 공과에 보면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다른 부제를 정해봤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고치신 예수님. 눈먼 사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제 앞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쳤던 예수님,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물론 잘 알지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속회공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자,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를 질러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로 믿고 그들이 그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구세주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면 내 질병이, 내 눈이 띄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병을 저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실상은 히브리 언어로 히포스테이스입니다.
히포스타시스. 히포와 히스테이 합성어인데요. 히포는 아래, 히스테이는 굳게 서다, 서게 하되 아래 머무르게 하다. 이 뜻은 뭐냐? 우리의 기초, 그 바라는 실상은 내가 이렇게 되면 확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실상, 히포스타시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믿는 이 두 눈먼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마음 중심의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사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그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사울과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동일한 문제 앞에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걱정거리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재물을 믿을 때가 있어요. 명예, 권력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거하니,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두려움의 문제, 이 두 눈먼 자가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 모습이대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질병과 그 고통의 두려움 앞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고 내 전날의 그 한숨이 내 노래가, 내 찬양이 됨을 믿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드로 시몬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대낮에 이제 아침에 나서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를 밤새도록, 그 시간대는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요, 이 시몬이 그 주님한테 지금 당신 제정신이십니까? 이 시간에 고기 잡힐 시간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갈릴리 해변에서, 호수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예요. 당신 누구예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내 지식, 내 경험, 물질?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그저 아닌 것 같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말씀에 그리하라 하셨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는 겁니다.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 간절히 물었다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건 아니지만 그 간절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말씀하죠. 우리가 불안합니까? 염려하십니까? 낙심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셨죠. 그러면 약속하셨죠.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죠. 이 말씀 의지해서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왜 환난 날에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요 이렇게 당단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하지만 때로는 뒤돌아서면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눈먼 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불렀던 것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믿음대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뭐죠? 믿음.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약속하셨죠. 세상을 이기는 것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감기와 질병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아멘해서 막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환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짊어야 될 멍에, 내 환난과 고난과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 받게 됨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 또한 그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믿음이 있던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그 눈먼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너희에게 무엇을, 그들이 불렀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 소리 지름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물으신다라는 것은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욥이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그 곤경 속에 기도할 때,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욥의 곤경을 어떻게 돌이키시고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욥처럼 우리의 곤경을 어떻게 돌이켜 주시고, 코로나도 이게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돌이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심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무엇? 우리의 믿음 보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신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을수록 더욱더 소리 질러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서 그 소리 의식하고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소리를 질러 더욱더 주님께로 간청하며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들이 질병 환자이기 때문에, 눈먼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고 그 시대적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을 안 좋게 이제 한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위축되어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털푸덕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까? 아니면 환경과 조건이 주님께로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하고 막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소리질러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두려움의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어렵더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며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 붙잡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물어보십니다.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물으셨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원하셨기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그토록 간절한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도 결국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 따라 고침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여인의 믿음 하나 보시고 고쳐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짐을 믿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한 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따를 고칠 때도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6절 자막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이건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죠. 우리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 확고히 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 하인을 고치실 때도 또 무엇?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자막 보시면서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으로만 하시라고요?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거죠. 주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 거죠. 주의 말씀 하나만이면, 말씀이면 고침받게 됨을 믿는 거죠. 그랬더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한 믿음을 보지 못. 결국 주님은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보심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 하인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은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말씀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그 이 안에 있는 스토리인가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영적인 아픔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또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동일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 그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무엇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가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낙심의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혀의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에는요, 이 말에는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세상, 내가 처한 이 환경,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은 문제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다라는 목동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 앞에 놓였던 커다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것처럼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삶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 자막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어서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아직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오늘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우리 옛말에 하룻강아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이 있으시네요. 옆에 교회가 모르던데 하룻강아지 고양이 무서운지 모른다 막 이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뭐 옛말이지만 정말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라는 거, 그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는 목동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가 선포한 대로 됐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실패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어찌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결국 삶을 변화된 삶을 허락하신 것.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주권을 가진 예수님은 눈먼 자들이 눈을 만져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고침받은 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앞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났기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저희 집안일이긴 하지만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병고침, 그 치유의 역사하심에 대해 많은 기도를 하며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 고침받은 분도 계시고 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불러가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치유의 손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5살 때인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이 저랑 3살 차이인데 제 여동생이 태어나기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건강하시지만 35, 30대 중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 아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식중독과 어떤 일로 인해서 풍을 맞으셨어요. 아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반신불구가 되셨어요. 그때 당시 의술로는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그 병고침의 역사가 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생활 다 그렇게 사셨지만 그러한 가운데 이제 병원도 치유도 안 되고 무당도 불러서 굿도 하시고,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으니까 무당도 부르셨대요. 무당도 불러서 굿도 하시고 별거 해볼 거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모든 걸 했는데 다 안 되셨어요. 근데 옆집에 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옆집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집주인이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께서 젊은 애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좀 가서 새벽에 새벽 기도라는 게 있는데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시골에 이제 해남 거기에 이제 외갓댁에 가서 오래 있었던, 그래서 몰랐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가 있었나 보다 생각해서 부모님이 저를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생활한 게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을 부축하시고 지팡이를 짊어지시고 거의 몸 반은 못 쓰시니까 마비가 오셔서 수개월을 한 6개월 정도 수개월을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침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어떤 스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거나 어떤 무당에 고침 받았으면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우리 아버님도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되었고, 아버님은 또한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고침의 역사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 병고침의 치유 역사하심은 결국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여전히 변치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고쳐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먼 두 사람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두 사람을 고쳐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문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영혼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의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두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시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근심 염려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다윗의 사전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들을 막았지만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사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